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성소를 장막 모양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양식을 모두 모세에게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대표로 해서 지혜로운 사람들 모두가 나서서 장막 성소를 지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후반의 내용입니다. 장막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내내 출애굽기 2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강조됩니다.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에게는 출애굽기 36장 1절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소를 지어가는 중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성소에 쓰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나서도 모두 설치하고 나서 모세가 일일이 점검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고 확인합니다. 성소의 기구들이나 성막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지었는지보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돌판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축제를 벌이는 죄를 짓고 있었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돌판을 분노한 모세가 던져 깨뜨리며 백성을 징벌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산을 내려와 실상을 알아보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기는 하겠지만 백성과 함께 가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백성은 모세를 통해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수차례 백성을 용서하시기를 탄원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가 호되게 혼이 난 직후에 성소를 짓는 일이 이어졌기에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소를 지어나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성되었습니다. 성소는 달리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거룩한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성소를 모두 설치하고 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집니다.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빽빽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스스로 성전이라고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잘해 라는 의미로 성도 혹은 목회자로 소개되거나 스스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교만이자 너무나도 분명한 죄악입니다. 그런 성전은 진정한 성전일 리가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도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혹은 성도가 되었다고 말하려면 자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면 애초에 성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힘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도는 아닙니다. 엄연한 의미에서 말이죠. 그러니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가 늘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성소를 완성한 후에 레위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라는 주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사의 의미가 퇴색하고 백성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욕심만 채우며 타락했기에 그런 희생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게 됩니다. 이제 더는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 희생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참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혹은 참된 예배조차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배 쓸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물 받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좀 복잡하고 지루하고 어려운 듯 보이는 레위기의 제사법이지만 꼼꼼하게 읽으며 무엇이 참된 예배이며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주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거나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나 예물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나아가 교회에 매우 진지하게 던져야 합니다. 이거 정말 참된 걸까? 이거 정말 바른 걸까?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일까? 라고 말입니다. 레위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번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제사라면 소제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제사이고 속죄제는 계명을 어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씻고자 드렸으며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잘못 다루었을 때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번제와 소제는 무슨 일이 일어난 후에 드리는, 다시 말해서 깨진 다음이나 죄를 범한 후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늘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돌리는 영광은 늘 있어야 하며 감사는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한다면 더구나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불행이라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이끄시지만 받아들이는 우리가 순간 그리고 당장 힘들기에 하나님을 원망할 뿐입니다. 다른 모든 제사가 살아있는 동물을 희생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만은 곡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말할 때 흔히 희생 제사만 이야기하곤 하는데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심지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곡물 자체로든 가루를 내어서든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든 곡물로 드리는 소제는 항상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됐고 반드시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래 동안은 집에서 누룩을 없애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 음식에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누룩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끊어버리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일은 이집트 탈출, 즉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당시 놀랍게 역사하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누룩이란 반죽의 성질과 맛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먹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누룩은 변형과 왜곡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도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며 경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바리새인들은 나름 성경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것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들의 해석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며 후손들에게 이어졌고 후대에 이르면 하나님의 율법과 다름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며 호통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로 변경하거나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소금과 언약이 함께 언급된 부분이 모두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2장 13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되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민수기 18장 19절과 역대하 13장 5절에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소금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며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언약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의 여러 가지 기능, 맛을 좋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하는 등등의 효과가 있고 고대에는 매우 무엇보다 귀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런저런 교훈을 이야기할 수도 도출해낼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혹은 영원히 변화시키면 안 되는 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소재물에 누룩을 금하고 소금을 넣어야만 했던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계명,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과 몸가짐 등등은 언제나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 돌판을 받으며 하나님과 말로만 했던 언약을 돌판에 글로 적어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을 계약서로 만드는 사이에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언약을 어겼으며 계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예레미야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비판하고 바리새인들만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모든 율법의 핵심이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 선포하신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둘은 동전의 양면이라 떨어뜨릴 수도 없고 떨어뜨려서도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기독교인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니들이 그럴 줄 알았다. 니들이 그렇지. 라는 말이 들리면 가슴이 저립니다. 교회라는 건물이나 공동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려고 힘쓰는 목회자로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뭘 해온 거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회의가 듭니다.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하고 언제나 같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리고 변하면 안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 세대와 각 시대에 선포하신 그대로 온전히 밝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을 힘입은 성도라면 오늘 우리가 누룩이 없고 소금까지 친 상태의 제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불편하지만 직면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새로워질 것 아닙니까?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 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다른 사람들 당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따져보다가 개혁의 불씨를, 그 횃불을 들어 올렸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자세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해왔던 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것이 정말 누룩이 없는 소금친 상태인지, 그것이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대로인지 늘 궁금해야 하고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정말 오늘 성령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전인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